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와 두 곡을 이렇게 이어서 또 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 9장의 초두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12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 북쪽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그곳에는 신상들이 있잖아요. 절벽에 좀 웅장한 그 절벽 앞에 서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들으는 세례 요한입니다.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9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8일쯤 흘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이나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신 그 높은 산은 어느 곳에 있는 산일까?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산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지도를 보시면 그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위에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로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박문수 집사님. 역시 잘 보이게 하시네요.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 북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그 위쪽에 산이 표시되어 있는데 헬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래도 이 8일이라는 시간 동안 갈릴리 북쪽 지역을 전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곧 헬몬산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곳 헬몬산은 해발 고도가 2814m입니다. 2814m. 대충 가늠이 안 가시죠? 백두산이 2744m래요.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산이 헬몬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왜 이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28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간다 할 때 그 장소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확인하십니까? 자, 일부 예배 때 저는 화장실부터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부터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어디 거닐다가 급할 때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도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 한적한 곳이 있을까? 뭐 그런 장소부터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은 점점 이제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제3일에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장소부터 찾으신 거예요.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짜로는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8일이죠. 내일이 9월 8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2026학년도 대입 수능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래요. 수시 접수 기간, 원서 접수 기간. 아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그 학부모님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제 뭔가 그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때쯤부터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우리 선목교회에서 피택 중직자 10분을 선출했습니다. 이 자리에 피택 중직자들도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이제 임직식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자, 임직식은 언제 하느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로에 가서 이제 우리 임판주 집사님께서 장로고시에 합격하셔야 그 이후에 이제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임직식 날짜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반기쯤 되겠죠. 빠르면 10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세상의 직분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직임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는데, 우리 교회 직분을 이제 받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점점 다가오는구나 라고 해서 덥석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안수 집사님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 7명의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죽음을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누구보다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물며 피택 중직자들이 기도 없이 임직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택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새벽 기도 작정하셔야 돼요. 나 이제 지금부터 며칠간은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병듭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점점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겠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죠.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특별히 우리 특세 기간에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살펴보았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됐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기도했으니까,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보세요.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서 있는데 기도 없이 서면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서면 능력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죠.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정말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그러면 세상에 어느죠?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오죠.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셨는데,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예수님과 이 120명의 문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앞으로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이나 순장들이나 교사들은요,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느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교회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올해 2025년 표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새 일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셔야 새 일이 일어나죠. 3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 뭐 했다가 야고보 뭐 했다고요? 깊이 졸았대요. 반대적이잖아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깊이 졸았대요. 잤대요. 이들은 여기서만 졸았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가서도 또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는 또 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했다고요? 자고 있었대요. 자고.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한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순장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순예배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점점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면 엉뚱한 말을 해요. 영적으로 졸면 진짜 횡설수설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깊이 잠을 잤을 때에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대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인데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곧 율법의 수여자요 계시의 중보자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모세를 최고로 중요한 인물로 확인하고 그들은 믿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지자, 많은 기적을 행하신 선지자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무엇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는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깊이 졸았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깜짝 깼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겠지만 일어났더니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것,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네. 그동안은 이런 용모가 아닌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가 입은 옷에서 막 흰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함께 등장한 겁니다. 광화문에 가면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상이잖아요. 실제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내 옆에 지금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베드로는 깊이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막 자기 얼굴을 꼬집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꿈꾸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려요. 무슨 말하냐? 33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3절 제일 끝에 너무 웃긴 말이 안 나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대죠. 이게 무슨 뜻이죠? 자다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수업 중에 졸았어요. 선생님은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어떤 학생을 딱 지목했는데 그 학생이 잠자고 있던 학생이에요. 그 질문을 내용을 모르고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답변을 엉뚱하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지금? 잠자고 일어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볼게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함께 잠을 잤던 요한하고 야곱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내가 언제 함께 그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냐 인마,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초막을 짓자고 했잖아요.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잠자고 있던 요한하고 야곱에게, 야, 우리 예수님 위해서 초막 3개 지어줄까? 동의 제청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이들도 자다 버뜩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혼자서 죽겠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위하여 초막 3개를 지었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야곱하고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야, 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동의했냐? 내가 언제 제청했냐? 네 혼자서 말한 말 가지고 왜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요 잠을 잤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생뚱맞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부분을 33절에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 3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일어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3개.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짓겠다. 베드로가 자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맥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다면, 자지 않고 들었다면 거기에 정말 그는 감동했을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구나. 그렇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시겠구나. 그랬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뒤에 있을 부활,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육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왜 육적으로 해석했을까? 졸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조는 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존다 그러면 갑자기 퍼뜩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못하고 그때 그 순간에 했던 말,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전체 문맥을 모르고 거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졸게 되면,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육적으로 반응한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 자,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엑소도스에서 엑소더스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탈출이라는 거예요. 탈출. going out.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엑소더스예요.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죽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이게 엑소더스라면서요. 밖으로 나가는 거랑 죽음이랑 예수님의 별세랑 무슨 연관이 있죠? 우리 몸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까?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면, 몸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밖으로 나간 거죠.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란 거예요. 탈출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악과 고통의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끌어내어 엑소도스 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출애굽기잖아요. 죄악의 땅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 이것이 엑소더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신 별세는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 사건. 이게 엑소더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는 헛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베드로가 이런 헛소리 하면 주님께서 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 라고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왔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위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구름이 위를 덮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더 이상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내용을 동일한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가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이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달리 표현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문구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안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사역의 초기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다, 내 눈물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한 번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멈추고 나서 이제 영원히 듣는 것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 음성을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힘써 기도하셔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늘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 오늘날 커피숍의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커피숍에 가면 옛날 같으면 그냥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다방도 가고 커피숍을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러도 많이 갑니다. 그곳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태블릿 PC를 켜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어요. 커피숍에 가서 우아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왜 시끄러운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냐? 공부하려면 독서실 가든지 조용한 공간에 가서 공부해야지. 거기 가면 공부가 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색 소음. 너무 조용하면 공부가 안 된대요. 너무 조용하면. 너무 조용해서 잠적이 흐르면요, 그들은 졸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면 일부러 이어폰 꽂고 백색 소음이 들리는 유튜브를 틀어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그런 걸 틀어놔요. 아니면 잔잔한 음악이라도 틀어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에어컨 공조기 소리 들리죠? 기계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힘써서 기도하셔야 들려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화장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부터 찾으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커피숍 찾아가요. 우아하게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뭔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 없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FM이나 AM 틀어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그냥 탁 틀면 나옵니까? 아니죠. 주파수를 맞추셔야죠.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 채널 듣고 싶다. 그러면 FM 98.1 헤르츠 거기를 맞추셔야죠. 그래야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면 엉뚱한 방송 나오죠. 불교 방송 떡떡.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 방송을 맞추셔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셔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까요? 그건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일 교회 안 나오면 2주 만에 나오면 14일이잖아요. 14일. 보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사십니까? 자, 14일 동안 여러분 한 번도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얼굴이 막 초췌할걸요? 제대로 윤기 나지 않을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한 번 듣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말씀을 읽으셔야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말 안 하니까 안 하죠. 또 하셔야죠. 암송도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죠.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그쳤더니 예수님만 남았대요. 예수님만. 이제는 모세도 없어요. 엘리야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내 앞에 계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고 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으니까 이거는요 너무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런 예배와 같아요. 와,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싶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제가 초막 3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원토록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었어요. 너무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습니까? 1년 365일이 교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여러분의 일터로 가셔야죠.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늘 그냥 여기가 좋아요,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야,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야,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주일 중에 주일은 하루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6일이잖아요. 그럼 6일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주일이 너무 좋았어요. 주일 아침에 되면 안 깨워도 그냥 일어났어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오전 9시 그 주일학교 그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부진 학생이지만 보조교사 갔어요. 그리고 11시 주일 오전 예배,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2시 중고등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끝나면 중고등부 성경 공부, 그리고 끝나면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 저녁 7시 저녁 예배 온 성도들과 드리는데 그날은 중고등부에서 늘 성가됐었어요. 매주. 그래 끝나면 한 8시 반, 9시 바로 집에 안 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이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친구들하고 옹기종기 좀 책상에 더 앉아서 좀 이렇게 대화하다가 한 11시쯤에 집에 갔어요. 내일 시험 치는데도 문제는 거기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바로 집에 가십니까? 요즘 보니까 다들 빨리는 나가시더라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끼리끼리, 야, 우리 트루엘 아파트 메가 커피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 가까운 식당에 가서 저녁 먹고 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가야죠. 가정으로 가야죠. 학교로 돌아가셔야죠.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지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1년 365일 교회에서만 지내면 안 될까요? 주일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살면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일터로 가셔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일주일 내내 세상만 바라보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온전히 견뎌내고 살다 오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주일 우리끼리 은혜 받고 여기 머물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6일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냐? 일주일 동안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오늘 뭐 바쁘니까 다음 주 한번 또 가면 되지 뭐. 그러면 그 주일은 실패하는 겁니다. 주일만 실패하나요? 주중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만 들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 응원하는 거랑 TV를 보고 응원하는 거랑 같습니까?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다르던데요. 그래도 현장에 가서 파도 타기도 해보고 박수도 치고 와 함성도 질러봐야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지. 느낌이 있잖아요. 예배 감격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자리. 그런데 그냥 오늘 뭐 바쁘면 그냥 유튜브를 들으면 되죠. 처음에는요, 그렇게 유튜브 들을 때, 코로나 때 그래도 뭔가 단정하게 정장 차림으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정시에 딱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소파에 기대서 그냥 뭘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영화 보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왜? 주중을 승리하게 했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가 좋고 은혜를 받고 이곳이 정말 천국과 같은 영광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중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